나모 따사 바가와또 아라하또 삼마 삼붓다소 나모 따사 바가와또 아라하또 삼마 삼붓다소 나모 따사 바가와또 아라하또 삼마 삼붓다소. 그분 세존 아라한 정등각께 절합니다. 네, 법구경이 모두 26품 423개의 개성으로 구성되어 있다 라는 거 시작하면서부터 말씀드렸고요. 그 가운데 우리가 어느새 6번째 품 빤디타와코 현명한자품을 공부하고 있고요. 개성의 번호로도 오늘, 그러니까 어제까지 84번 개성을 했고 오늘 85번 개성을 공부할 순서입니다. 대략 한 달하고 한 열흘 정도 시간이 되었는데 5840 5525 라고 하면 꼭 5분의 1 정도를 그간 공부를 진행해 왔습니다. 네, 어저께는 우리가 관계를 위해 도관을 만든 사람들은 물을 이끌고 화살을 만드는 사람들은 화살을 다루고 목수는 나무를 다루는데 현명한 자는 자신을 길들인다 라고 해서 세간을 살자면 다양한 기술들이 있고 그 기술에 자기가 어떤 기술을 선택해서 숙련됨으로써 세상을 살아가는 데에 힘이 되죠. 그러나 그 가운데 우리가 현명하다라고 불리는 사람은 누구냐라고 하면 바로 자신을 길들이는 사람이다. 자신을 길들이는 이런 사람은 세상이 어떤 힘으로 부딪혀와도 거기에 흔들리지 않는다. 그래서 현명한 자는 비난과 칭찬에 흔들리지 않고 법을 들은 뒤에 깨끗해지고 그 다음에 즐거움이나 괴로움에 닿더라도 높고 낮은 반응을 드러내지 않는다. 두 번째 화살을 맞지 않는다 라는 부분들 보았고요. 비법에 의한 자신의 번영을 원하지 않을 때 계와 지혜를 갖춘 법다운 사람이 된다 라고 해서 네, 어저께 법구경 5개의 개성의 중심 주제는 현명한 사람이 누구냐? 자신을 길들이는 사람이다 라는 거 공부했고요. 자, 오늘 85번 개성 보겠습니다. 아빠까테 마누세스 예자나 빠라가미노 아타양 이따라 빠자 띠라메와누 다와띠. 세상의 저편으로 가는 사람은 인간들 가운데 적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세상의 이편에서 쫓아 달릴 뿐이다. 86번 예저코 삼마닥카데 담메담마누 왓디노 떼자나 빠라메산띠 마추데양 수두따랑. 그러나 바르게 선언된 법에서 참으로 법을 따르는 사람들은 벗어나기 어려운 죽음의 왕국의 저편으로 갈 것이다. 말하지 않아도 다 알지요. 세상의 저편이라는, 사실 세상이라는 게 뭔가요? 번뇌의 영향 위에서 유의적 삶의 과정을 통해서 괴로움을 겪는,
그리고 그렇게 살다가 죽으면 또 태어나서 그러한 삶을 반복하는 윤회하는 중생들의 삶의 영역을 세상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면 이 세상 안에 있는 한 우리는 어쨌든 태어나야 하고 늙고 병들고 죽어야 하고 슬픔 비탄 고통군의 절망 기타 다양한 괴로운 무더기를 겪으면서 살아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지향하는 최선의 자리, 최선의 목적점은 어디냐라고 하면 바로 이러한 중생들의 삶의 영역, 윤회하는 삶의 영역을 벗어나서 태어나지 않음으로써 늙고 죽지 않고 그래서 슬픔 비탄 고통군의 절망 등 다양한 괴로움을 겪지 않는 일체의 괴로움이 소멸한 완전한 행복의 상태, 그 열반을 실현하는 거, 이게 이제 우리가 지향하는 그 최종적인 목적점이죠. 바로 그런 목적점을 빠라라는 말로 해서 뭐 세상의 저편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러니까 85번 개성 이렇게 말하죠. 세상의 저편으로 가는 사람은 인간들 가운데 적다. 네, 뭐 지구상에만 해도 70억이 넘는 사람들이 살고 있지만 이 사람들 가운데 어떤 사람이 정말 몇 명이나 사람이 있어가지고 이런 중생들의 윤회하는 삶의 영역, 이 세상에서 벗어나가지고 열반을 실현할 것인가? 글쎄요. 70억이 넘는 인간들이라고 해도 그 가운데 10명이 세상에서 벗어나 열반을 실현할 것인가? 5명이 할 것인가? 2명이 할 것인가? 아니면 단 한 사람이라도 이 세상을 벗어나 열반을 실현할 것인가? 라고 장담하기 어렵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저편으로 가는 사람은 인간들 가운데 적어요. 그리고 그 적은 소수의 인간들을 제외한 다른 사람들은 세상의 이편, 세상의 저편이 열반이니까 세상의 이편이면 이제 중생들의 삶의 영역, 이 세상이죠. 세상의 이편에서 쫓아 달릴 뿐이다. 그러나 86번 바르게 선언된 법에서 참으로 법을 따르는 사람들은 벗어나기 어려운 죽음의 왕국의 저편으로 갈 것이다 라고 했어요. 아주 적은 사람이 저편으로 가고 나머지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편에서 쫓아 달리죠. 무엇을 쫓을까요? 뭐 욕계 중생이면 소유를 쫓아 달릴 거고, 색계 중생이면 나를 쫓아 달릴 거고, 무색계 중생이면 나의 자유라는 것을 쫓아 달리겠죠. 그러나 참 얻어지지 않는 것이고 얻었다 해도 유지할 수 없는 것이고 그런 거죠. 예, 이렇게 아주 적은 사람들만이 저편으로 가고 대부분 다른 사람들은 이편에서 쫓아달린다. 그러면 이제 그 소수의 저편으로 가는 사람들은 누구냐? 라고 하면 86번 개성은 알려주죠. 바르게 선언된 법에서 참으로 법을 따르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이렇게 벗어나기 어려운 죽음의 왕국의 저편으로 갈 것이다 라고 말해주죠. 자, 바르게 선언된 법은 어떤 법인가요? 예, 정등각이라고 불리는 부처님 정등각에 의해서 선언된 법, 완전한 깨달음을 성취한 분 정등각에 의해서 선언된 완전한 가르침, 이 바르게 선언된 법에서 참으로 그 법을 배워 알고 실천하는 사람들, 그 법을 따르는 사람들이 바로 저편으로 간다. 정말로 벗어나기 어려운 죽음의 왕국의 저편. 그러면 이편이라는 것은 뭔가요?
죽음의 왕국. 죽어야 하고 태어나야 하고 윤회하는 이 영역, 세상을 말하죠. 자, 이렇게 저편으로 가는 사람들은 적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편에서 쫓아달린다. 그러면 누가 저편으로 가느냐? 바르게 선언된 법에서 참으로 그 법을 따르는 사람들이 벗어나기 어려운 죽음의 왕국의 저편으로 간다. 이렇게 85, 86 두 개의 개성이 설명하고 있어요. 이렇게 보면 오늘 공부하는 두 개의 개성은 무엇을 알려주나요? 이편과 저편, 요것을 말해주죠. 제가 요거를 이편 저편을 세상의 저편, 세상의 이편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세상의라는 말은 빼고 그냥 저편과 이편 이렇게 해야 할까요? 그랬을 때 이편이라는 것이 86번에서 알려주는 죽음의 왕국, 죽음의 왕국이 이편, 달리 말하면 이것이 세상이고, 그래서 그 죽음의 왕국의 저편으로 간다라고 하면 그 저편은 열반이다. 세상의 저편, 세상의 이편 이렇게 하는 게 세상이라는 개념을 두 번 나타나게 중복되게 만드네요. 세상이란 말은 빼고 그냥 저편, 이편 이렇게 번역을 하는 게 맞을 것 같다 생각이고요. 자,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이편과 저편, 이편이라는 것은 죽어야 하는, 윤회해야 하는 죽음의 왕국이다. 그래서 이렇게 죽음의 왕국, 번뇌의 영향 위에서 탐진치와 함께하는 유위적인 삶, 그래서 죽으면 또 몸으로 가서 태어나야 하고 태어나면 또다시 늙고 죽음을 반복하는 이런 죽음의 왕국, 윤회하는 중생들의 삶의 영역인 세상, 이런 세상을 놓고 이편이라고 부를 때는 바로 이 세상을 말하고, 저편이라고 말하면 이 세상을 벗어나 실현되는 단 하나의 법, 열반. 예, 이렇게 이편 저편이 있고요. 그러기 때문에 이제 바르게 선언된 법을 따르는 사람들이 가고자 하는 저편, 내가 지향하는, 내가 목적하고 있는 저편이란 무엇일까? 라는 부분을 오늘 공부를 좀 하려고 그래요. 사실은 이 저편이라는, 그러니까 빠라라는 말, 이 말이 대표적으로 어디에서 발견되느냐 하면 제가 오늘 여러분께 좋은 공부를 하나 소개해 드리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제 보통 유위라는 말과 무위라는 말을 하잖아요. 그래서 유위는 그 번뇌의 영향 위에 있고 탐진치와 함께하는 중생들의 삶이다. 그러면 무위는 무엇이냐? 번뇌의 영향에서 벗어나서 탐진치가 함께하지 않는 완성된 삶이다. 그래서 삶의 완성이라고 말할 때 그것이 바로 무위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게 중국에서 이 아상카따라고 하는 삶의 완성 자리를 번역할 때 삶의 완성을 지시하는 한문, 그러니까 한자가 무엇이 있는가라고 할 때 바로 노자의 도덕경에서 나오는 무위라는 말이 있고, 이 무위가 노자에 의해서는 삶의 완성을 지시하죠. 그러니까 번역하는 분들이 삶의 완성이라는 의미를 가지는 단어가 무엇이 있는가? 라고 할 때 노자의 도덕경에서 무위를 찾아서 아상카따라는 이 삶의 완성 자리를 번역을 했죠. 제가 볼 때는 적절한 번역이라고 생각돼요. 삶의 완성.
그러나 단 하나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이 삶의 완성이라고 하는 아상카타라는 빨리 원어를 중국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삶의 완성을 지시하는 무위로 번역은 했지만, 그러나 노자가 말하는 삶의 완성하고 부처가 말하는 삶의 완성은 다르다. 무위라고 번역은 했지만 불교 신자들이 이 무위라는 말을 노자적으로 해석해서 무위자연, 태광스님 함께 계십니다면은 사실은 한국 불교에서 그 많은 어른들께서 무위를 설명할 때 보면 이런 노자적인 무위자연의 개념으로 무위를 설명하는 경우를 많이 보죠. 그러나 이거는 사실은 큰일 날 일이죠. 잘못하면 그 무위를 무위자연 이런 식으로, 그래서 말하자면 의도하지 않는, 분별하지 않는, 이런 행위하지 않는 어떤 그 인간의 의지가 작용하지 않는 이런 무위자연적으로 무위라는 불교의 완성자리를 설명하면 자칫 불교의 교주가 부처님이 아니라 노자님이 되어버리는 이런 우를 범할 수 있죠. 그래서 그 삶의 완성을 나타내는 아상카타라는 단어를 무위라고 번역한 거는 훌륭하지만 불교 신자가 놓치면 안 되는 것이 노자의 삶의 완성과 부처의 삶의 완성이 다르다. 노자처럼 무위자연, 인간의 의지가 적용되지 않는, 인간의 의지가 작용되지 않는 그런 자연적 삶의 접근, 이것이 부처가 말하는 삶의 완성이 아니다. 부처님이 말하는 삶에서 이 의지, 의도라고 하는 것은 배제될 수 없다. 그것은 삶의 한 과정이다. 다만 죽음의 왕국이라는 이 편에 속한 존재들은 바로 번뇌, 탐진치가 함께하는 의도, 의지를 발현하기 때문에 거기서 문제가 생긴다. 그래서 불교적인 삶의 완성은 인간의 의지를 작용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의지라는 것, 의도라는 것은 작용하기 마련인데 거기에서 번뇌와 함께하는 탐진치가 함께해서 괴로움을 만드는 이런 의지 말고 번뇌의 영향에서 벗어나서 탐진치와 함께하지 않는, 그래서 세상을 살면서 어떤 의도, 어떤 의지를 가지고 살아도 괴로움을 만들지 않는, 내 삶에 괴로움을 만들지 않고 세상에 괴로움을 주지 않는 이런 삶이 완성된 삶이거든요. 자연을 닮아가는 것이 아니라 인간으로의 그 삶에서 번뇌의 부서짐에 의한 고멸의 실현, 이런 삶의 완성 자리가 다르다라는 부분을 놓치면 안 되죠. 자, 그럴 때 이 무위를 주제로 하는 경들을 모아놓은 상류따가 있어요. 그 상류따 니카야의 43번 상류따가 무위 상류따거든요. 이 무위 상류따에서 이제 무위와 무위로 이르는 길 해가지고 무엇이 무위인가, 탐진치의 부서짐, 그리고 무위로 이끄는 길을 이제 8정도부터 이제 다양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포괄하면 8정도죠. 그런데 이 무위 상류따가 보여주는 또 하나 중요한 관점은 뭐냐 하면 기본적으로 무엇이 무위인가, 탐진치의 부서짐이다. 무엇이 무위로 이끄는 길인가 해서 8정도를 설명하고요. 그리고 나면 그 다음에는 잠깐만요. 이제
31가지로 무위의 동의어를 알려줘요. 그래서 보면 첫 번째로 나오는 게 그 무위 대신에 그대들에게 치우치지 않음과 치우치지 않음으로 이끄는 길을 설하겠다 라고 해서 무엇이 치우치지 않음인가? 탐진치의 부서짐이다. 탐진치의 부서짐, 무위잖아요. 그 무위를 다른 말, 동의어를 제시할 때 치우치지 않음 이렇게 말해요. 치우치지 않는다. 사실이라는 게 있거든요.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무상고 무아부정이라고 하는 실상을 보여주고 있어요. 전도되지 않은 상태를 무상고 무아부정 이렇게 말하는데, 이제 세상 사람들은 무상에 대해서 어떤 형태로든 상하다, 고를 어떤 형태로든 락이다, 무아를 어떤 형태로든 아다, 부정을 어떤 형태로든 정이다 라고 해서 상락아정이라고 하는 전도된 삶을 살아요. 그럴 때 이런 무상고 무아부정이라고 하는 실상, 사실이라는 것이 변치 않는 중심인 거야. 그런데 중생들의 삶은 어때요? 상락아정이라고 해서 정반대되는, 전도되는 관점으로 얼마만큼 이런 쪽으로 전도됐느냐, 저런 쪽으로 전도됐느냐, 이쪽으로 치우치는 전도된 관점을 가지고 있느냐, 저쪽으로 치우치는 전도된 관점을 가지고 있느냐, 이렇게 실상, 사실 그대로의 삶을 살지 못하고 사실로부터 벗어난 어느 쪽으로든, 오른쪽으로 치우친다 할까, 왼쪽으로 치우친다 할까, 남쪽으로 치우친다 할까, 북쪽으로 치우친다 할까, 어떤 형태로, 그러니까 어떤 방향으로든 사실을 벗어나서 전도된 어느 쪽으로든 치우친 삶을 산다 라고 설명하는 거죠. 요거 뭐 우리가 이건 견해 이런 측면에서 잘 이해할 수 있죠. 그래서 치우친다라는 것이 탐진치에 의한 유의적인 삶을 나타내는 말이고, 치우치지 않는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사실 그대로에 부합한 삶을 살아내는 무위적인 삶을 말한다. 그래서 치우치지 않음이라는 것이 무위의 동의어다 라는 거고요. 그런가 하면 이제 이 동의어가 많이 나와요. 30개가 이어서 나와요. 그래가지고 보면 쭉 나열해 볼게요. 비구들이여 그대들에게 번뇌 없음과 번뇌 없음으로 이끄는 길을 설하겠다. 무엇이 번뇌 없음인가? 탐의 부서짐, 진의 부서짐, 치의 부서짐 이래가지고 무위, 치우치지 않음, 그 동의어가 번뇌 없음. 번뇌가 있다라는 것은 역시 유위고 치우친 것이 되겠죠. 요렇게 그 동의어로 무위, 치우치지 않음, 번뇌 없음 이러면서 이제 쭉 30개의 경이 동의어를 나열해 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동의어 보면 진리, 그 다음에 저편. 오늘 우리가 법구경 85, 86번 개송에서 보는 저편이라는 것이 이렇게 무위의 동의어로 나오는 거예요. 조금 있으면 이제 열반도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무위, 열반과 동의어로 저편. 이 편이 무엇라고? 죽음의 왕국, 윤회하는 삶의 영역 세상이고, 이 세상, 이 편을 벗어나서 실현되는 열반이 저편이고, 네. 그래서 저편도 무위, 그리고 열반의 동의어다. 그 다음에 독창적인 것. 이게 뭐 세상 사람들은 누구도 이렇게 세상을 벗어나 실현되는 열반, 무위, 저편 이런 개념을 갖지 못하는 거예요. 오직 부처님에 의해서, 부처님의 깨달음에 의해서 독창적으로 제시되는 것. 네, 이렇게 표현하고요.
이제 같은 개념으로 시간상 더 설명은 안 드리고 나열만 할게요. 요거 제가 나중에 요 부분 설명한 동영상 링크해 드리겠습니다. 아주 보기 어려운 거, 시들지 않음, 안정, 우러러봄, 볼 수 없음, 평화, 불사, 죽지 않음이죠. 뛰어남, 안전장소, 안온, 가래의 부서짐, 놀라움, 신기함, 건강, 건강한 법, 열반, 네, 열반 나온다 했죠. 그 다음에 거슬림 없음, 바램. 요 바램이라는 거는 이제 보통 빛바랜다 라고 말하는 거죠. 바램. 청정, 자유. 제가 여기에 집착의 경향 없음 이랬는데 요거 알라야라는 말을 예전에 우리가 집착의 경향이라고 번역했죠. 요새는 알라야, 가래의 성질이다 해서 잡기, 잡음 이렇게 번역하죠. 그래서 잡지 않음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섬, 자주법주, 스스로 섬이 되어라, 법으로서 섬을 삼아라 라고 말할 때 그 섬이 바로 무위 열반의 동의어다. 동굴, 피난처. 동굴이나 피난처 이게 뭔가요? 비바람이 몰아치는 그런 삭막한 삶에서 동굴 속으로 안전하게 피한다. 그게 바로 피난처다. 이런 의미죠. 동굴, 피난처. 그리고 의지처.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종점이라는 말이 나와요. 빠라야나. 그래서 종점. 종점이라는 게 뭐예요? 바로 번뇌의 영향 위에서 탐진치와 함께하는 유의적 삶을 사는 이 중생들의 삶을 우리가 끝내 벗어나야 되잖아요. 이러한 중생들의 삶의 끝에 우리가 어디에 닿아야 하느냐? 이 버스의 종점은 열반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종점, 끝을 말하는 거죠. 끝. 그렇게 이제 무위 열반의 동의어들이 나타나는데 그 중에 저편이 있다. 자, 그리고 요거를 제가 보면 21년도 4월 달에 불교 입문 사실 미리 보기 수업에서 삼법인 5 열반 3 열반과 무위의 동의어들 이래서 요 부분을 한번 그러니까 하나의 문장으로 정리를 해봤어요. 좀 무위 열반의 31가지 동의어를 의미로 분별해서 정리해봤는데 한번 읽어드릴게요. 탐진치의 부서짐으로 정의되는 것은 열반 외에 무위, 아상카따도 있는데 43번 상류따, 무위 상류따의 경들은 무위로 이끄는 길을 소개하는 제1품에 이어 제2품에서는 무위 열반의 31가지 동의어를 제시합니다. 이 동의어를 의미로 분별해서 정리하였습니다. 지금 쭉 소개한 거를 그 순서를 바꿔가지고 의미대로 정리를 해본 거예요. 자, 재밌게 해봤습니다. 그래서 락인 열반은 탐진치가 부서진 것으로의 무위입니다. 그대로 아나사와 번뇌 없음이어서 아니다사나 속성이 없음이니 아날라야 잡지 않음이어서 따나카야 가래의 부서짐입니다. 또한 니푸나 독창적인 사자 진리여서 아나따 치우치지 않음에 의해 도달하는 빠라 저편이고 빠라야나 종점입니다. 그래서 니빠빤자 희론 없음이고 산따 평화이고 아마따 불사의 실현입니다. 두와 안정되어서 아잣자라 시들지 않음이고 수두다사 아주 보기 어려운 것이어서 아빨로 끼따 우러러 봄입니다. 빠니다 뛰어남에 의해 성취된 케마 안온이어서 시와 안전장소, 디파 섬, 레나 동굴, 따나 피난처, 사라나 의지처입니다.
이것이 아비아바짜 거슬림 없음과 위라가 바램을 통해 얻어지는 숫띠 청정과 무띠 자유입니다. 아니띠까 건강이고 아니띠까 담마 건강한 법이어서 참으로 아차리아 놀라움과 아쁘다 신기함으로밖에 달리 말할 수 없습니다. 열반이 무의가 무엇입니까? 이러한 겁니다. 참으로 그래서 참으로 놀라움과 신기함으로밖에 달리 말할 수 없는 이런 열반, 이런 무의가 있는데 그 중에 동의어의 하나가 빠라, 저편이다. 오늘 공부한 법구경 85, 86 두 개의 개성은 바로 저편이란 말로 중생들의 삶의 영역인 고의 영역인 이편, 세상을 벗어나서 실현되는 열반 저편을 제시하고 그러한 저편에 대해서 두 개의 개성 이렇게 말하죠. 저편으로 가는 사람은 인간들 가운데 적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이 편에서 쫓아 달릴 뿐이다. 그러나 바르게 선언된 법에서 참으로 법을 따르는 사람들은 벗어나기 어려운 죽음의 왕국의 저편으로 갈 것이다. 네, 저편이라는 하나의 단어에서 우리가 무위 열반 그 31가지 동의어를 모두 보면서 우리가 끝내 가야 하는 종점 그 자리는 어딜까? 라는 것을 함께 공부했습니다. 법구경 이렇게 공부하니까 너무 좋은 공부다 싶어요. 오늘 여러분 이렇게 저편이라는 하나의 용어에 주목해가지고 무위 열반에 대한 이야기 함께 공부했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도 부처님의 언어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독송하면서 하루를 잘 시작했습니다. 잘 시작한 오늘 하루 여러분 내내 편안하시고 이익과 행복을 쌓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십시오.